성령님을 초청하면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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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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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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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담비를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린들의 마른 불같이 린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삶을 채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을 채우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저를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구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로 나의 삶을 채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을 채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삶을 채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로 내 영혼을 채우소서. 내 영혼을 채우소서. 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준비. 해요 해요 해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해요 해요.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 해요. 안 들리는데? 해요 해요 해요. 내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먼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넘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먼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넘네. 우리 기쁨으로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몸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돕네. 자,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몸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돕네. 기쁨으로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려와 내려와 기름 부음이 몸비같이 기름 부음이 내려와 나를 돕네. 기름 부음이 내려와 내려와 기름 부음이 몸비같이 기름 부음이 내려와 나를 넘네. 우리 기쁜 소리로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 우리 더 큰 소리로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이 내려와 기름 부음이 내려와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름 부음이 내려와 나를 돕네. 기름 부음이 내려와 내려와 기름 부음이 몸비같이 기름 부음이 내려와 나를 돕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 마지막으로 더 큰 소리로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기쁨을 주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이 찬양은 1년에 딱 한 번만 부르는 찬양 같습니다. 항상 성령강림주일이 되면 부르는 제가 아는 찬양 가운데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잘 담고 있는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은 지키지 않지만 꼭 지키는 세 가지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은 꼭 교회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절기인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성령 강림절만은 꼭 한 주는 이렇게 지키고 기념하고 넘어가자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게,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하면 성자 하나님을 말하죠.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조금 이렇게 소외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령님은 항상 뭔가 좀 이렇게 뒷전에 밀려나 있는. 그래서 찬양들을 봐도 저희가 부르는 찬양에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양. 근데 이 성령님에 대한 찬양을 제가 예배사역대학원 졸업 논문을 특별히 한국에서 만들어진 찬양들에 이렇게 한정해서 찬양 가사들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한국 교회의 신학이 변하면서 어떻게 찬양 가사들이 변화됐는지 그것을 졸업 논문으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작업을 할 때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에서 발매된 찬양곡들을 가사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찬양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몇 곡이 안 돼요.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양들 중에 오늘은 그래서 특별하게 모든 찬양에 우리 성령님이 등장하는, 성령님이 주인공인 찬양들을 부르면서 오늘은 한번 성령님을 주인공으로 그렇게 높여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성령 강림절을 함께 기념하려고 합니다. 성탄절과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성탄절은 그 구원사역이 시작된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사역을 시작하신 날.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날이죠. 그러면 성령 강림절은 무슨 날인가?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다른 말로는 교회의 생일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준비를 못해서 다음부터는 성령 강림절에도 케이크를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가 성탄절날 케이크 준비해서 예수님 생일 축하하잖아요. 성령 강림절에도 혹시 제가 까먹으면 내년에는 알려주세요. 성령 강림절에 케이크를 하나 준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그 교회의 생일을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공동체 기도에서도 우리 슬기자매가 그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기도문을 썼는데,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순은 우리말로 10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이라고 하면 5 곱하기 10, 50을 의미하죠. 오순절은 6월절을 시작으로 50일이 지난 시점을 말합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절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6월절부터 7주, 7 곱하기 7은 며칠이에요? 49일 그 다음 날이어서 77절이라고도 불렀고요. 처음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기념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렀고 맥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6월절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소출을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실절, 77절.
이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민족적 신앙 고백의 절기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켜졌던 이 절기인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저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레미야서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중심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하겠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 율법은 어디에 새겨졌죠?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은 어디에 새기겠다고요? 마음에. 무엇으로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는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시대 6월절로부터 50일째 해당하는 그날, 그러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50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50일째로. 그러니까 그 50일째, 구약에서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다면 신약시대에서는 6월절이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여기에서 써진 것처럼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스승, 선생님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 중에 3절을 함께 보십시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전에도 이제 저희가 P4U나 이런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실 수 없다고. 그저 밖에서 노크만 하고 계시다고.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무슨 일을 하셔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문을 열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는 등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과 은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저기 작전역에 가면 아마 이 동네에서 제일 큰 호텔이 하나 있는데 카리스 호텔이 있어요. 거기 분이 장로님이시니 크리스찬이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들 할인도 해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이름을 카리스 은혜라고 지은 것 같아요. 은혜 호텔 이러면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마 카리스 호텔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카리스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것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카리스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카리스마. 이 헬라어에서 어떤 단어 뒤에 마가 붙으면 그 일의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결과물,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 가운데 임해서 내가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갈 때 내 삶에서 열매들이 삶의 결과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바로 카리스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요. 하나님이 누구는 조금 더 사랑하고 누구는 좀 더 사랑하고 누구는 좀 덜 사랑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반면에 카리스마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카리스가 개인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이 카리스마는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저희가 읽은 7절 말씀은 성령의 은사가 누구에게서 나오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을 나타내셨다, 이 말은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로 주신 것이 뭐예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로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는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현대사회는 어느 때보다 개인의 능력과 스펙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스펙을 쌓는데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도 보고 이곳저곳에 이력서도 넣고 이런 공부,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 경력도 쌓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스펙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자신의 능력과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였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가장 이 중점에 줬던 게 은사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들보다 풍성한 은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이 절제되지 못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수단이 되면서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12장 저희가 읽은 본문에 조금 더 내려가서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사도 바울은 은사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몸, 우리 신체의 각 부위에 이 은사를 비유하면서 자신의 은사가 더 뛰어나다,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니까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은사가 더 높은 차원의 은사라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여기서 먼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 성도님에게 우리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이광선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이광선 성도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몰라요. 저는 별로 잘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아마 여기 몇 분 제가 물어봐도 아마 다 비슷한 대답을 하실 거예요. 당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말하면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저희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은사를 진짜 우리가 흔히 쓰는 카리스마, 우리가 카리스마를 언제 써요? 저 사람은 진짜 카리스마 있네. 남들보다 굉장히 막 뛰어나서 뭐 범접할 수 없는 막 그런 아우라가 있을 때 우리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우리가 은사라는 단어를 진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은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탁월하게 잘하는 것을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 조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사를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내가 특별히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없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없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일단은 한 가지 정도의 은사는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갔는데 7절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자, 성령을 나타내심, 아까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은사를 주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유익하게 하려 하심, 그 뒤에 나오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앞에 무슨 단어를 넣으면 좋냐면 교회를 또는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구절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과시하거나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서로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주님의 몸을 온전케 하고 성도들을 세우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가진 은사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왜 주셨다고?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다고요?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 은사는 어디서 왔는가?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여러분에게 드렸죠.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혜, 지식, 믿음, 치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그리고 8절 말씀은 이 모든 은사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바로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은사는 한 분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는 우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사에는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없고 은사의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 은사는 누가 받느냐는 것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 마음이다. 이 은사는 누가 받느냐? 성령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일은,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구 뜻대로요? 성령님 뜻대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 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 하나인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 그것 또한 성령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은사는 내가 가진 자격이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가 필요하겠구나, 또 성도들을 돕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성령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은사들 중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가장 흔하게 생각나는 은사 뭐예요? 방언. 왜 사람들이 은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방언일까요? 제일 잘 드러나잖아요. 기도하거나 할 때, 기도할 때 사람 방언을 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외적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장 은사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방언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제가 전도사 때나 이런 때 어느 집회에 가면 강사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빨리 하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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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말이 막 나옵니다. 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제가 참석했던 집회에서 강사가 했던 겁니다. 또 제가 한 1년간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그때 민서가 어렸었는데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특히 이제 사역자라고 하는 분들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민서가 차 타고 오면서 기도회 끝나고 차 타고 오면서 아빠 누구 권사님은 랄랄랄랄랄 이렇게 하고 누구 권사님은 따따따따 하고 생각은 안 나는데 이상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동일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그래서 민서도 따라하는 방언을 그렇게 하는 것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대표적으로 하는 이 순복음 교단, 교단의 정식 이름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여의도 순복음 측 교단이고요. 앞에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도 있어요.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은혜와 진리 교회라고 똑같은 순복음 교단인데 교단이 두 개예요. 저기 부평 IC 나오다 보면 고딕 양식으로 크게 지어진 은혜와 진리 그쪽 계열의 교단인데 동일하게 이 순복음 교단은 신학교를 가려면 방언이 필수입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신학교에서 아예 서류 접수도 못해요. 거기에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난에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은 방언을 할 줄 압니까?예요. 그러니까 순복음 신학은 방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증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교 신학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이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이 방언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신앙입니다. 아무튼 그때 제가 함께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순복음 신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순복음 신학교는 방언이 필수라서 그 신학생들 중에는 방언 못하는데 거짓말로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도사님의 이름도 제가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과연 저도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떤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힘쓰고 애써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제가 기도에 대한 또 설교를 한번 할 계획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금식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이거 안 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그게 하나님인가요? 내가 조정할 수 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의 의지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분인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은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절대적으로 이 은사를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저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하고 성령님이 주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령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이것은 너에게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면 내가 오히려 교회를 해칠 수가 있어. 오히려 네가 너의 자랑이 될 수 있고 너의 교만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성령님이 그 은사를 아무리 구한다고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하지만 나는 이거 필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아니야, 너는 교회를 위해서 네 이거 좀 해야 돼. 그리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소위 방언을 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그런 의문이, 과연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은사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가진 은사는 가짜다. 제가 왜 그렇게 확신했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교회를 깨트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거짓 은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방언도 못하고 방언은커녕 방언도 못하는데 방언을 어떻게 통역해요? 통역도 못하고 나는 예언도 못하고 나는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지식과 지혜의 말씀도 없는데 나는 은사가 없나 봐. 여러분, 그런 은사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나는 기타도 못 치고 드럼도 못 치고 나는 악기 연주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저 목사님처럼 노래도 못하고 나는 아무 재능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능적인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은사가 아니라 재능일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인간적인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은사와 재능을 너무 또 통합해서 하나로 보셔도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은사가 없거나 나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은사들이 없는데 나는 그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저희가 이거 12장의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2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셋째는 도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성령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질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주겠다. 그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 12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무슨 장애라고 말합니까? 사랑장애라고 말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이어지는 13장에 바로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은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은사는 사랑이다. 여러분, 방언을 못해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예언을 못해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병을 고치지 못해도, 목사가, 교사가, 장로가 되지 못해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이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구제하는 것, 서로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시기하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은사를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은사를 선물로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사가 아름답게 사용돼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를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나의 자격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권 아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사의 등급이 있을 수 없고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성령님께서 아주 소중한 은사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내어놓는 무익한 종들처럼 그 은사를 썩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고 성도들을 섬길까 고민하며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설거지를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빠득빠득 잘할 수 있어. 나는 음식 만드는 것이 너무 즐거워. 내가 음식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게 나는 정말 행복해. 이것은 음식 만드는 것이 나의 은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올 수도 있고요. 나는 청소를 탁월하게 할 수 있어. 나는 청소하는 게 정말 즐거워. 네, 이런 성도님들 교회 청소 좀 도와주세요. 나는 식물을 주면 죽어가는 식물도 나는 살릴 수 있어. 네,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화분들 좀 관리를 해주시고, 나는 정리정돈을 기막히게 잘해. 나는 아이들과 잘 놀아줄 수 있어. 나는 아이들과 노는 게 너무 좋아. 나는 말은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건 잘해. 나는 비록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는 없지만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같이 마음이 아파. 나는 내가 맛있는 거 사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게 나는 더 기뻐. 이게 다 은사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은사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남겼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성령님,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있는 곳이 그 어느 곳이든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무너진 곳에서 나를
한 주간도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배의 삶을 사십시다.